저는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크 엘리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엘리카이.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가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리플 마이너 리그에서 A, 트리플, A, 더블 A, 트리플 A까지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꿈에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고를 당하고 운동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메이저리거 선수라는 그 꿈을 꾸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집에 자기 방에 갇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아버지께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아들에게 다그칩니다. 야, 마이크야,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라. 돈이라도 벌고 일이라도 좀 해봐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떠미는 것에 마지 못해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피자를 만드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피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고 피자를 만들다 보니까 자신의 재능이 피자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자를 만들면 그 피자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가게에서 경험을 쌓고 이제 본인의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 이름이 뭐냐면 리틀 시저스예요.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 피자 가게입니다. 리틀 시저스. 이 사람이 리틀 시저스의 그 큰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이거스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든 메이저리그의 구단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시대에 꿈꾸던 야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피자 가게를 열고 미국 전역에 있는 리틀 시저스라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고 결국에는 야구 구단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고 야구 선수를 버렸는데 야구 구단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섭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야,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섭리라는 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섭리,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이 섭리가 그런데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의 성경,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섭리의 이야기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는요, 그 원어적인 해석을 들어가면요, 이런 뜻이에요. 저 원어는 빼겠습니다.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섭리가?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섭리는 미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본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섭리예요. 미리 본과 노력이 결합되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자,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가져가면요, 섭리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공급과 통제를 말한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며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섭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독생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에요. 에스더, 이 유대인이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비가 되었는데, 황후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칼날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와 공급과 하나님의 통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 자연을 통치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 폭풍과 비와 햇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로를 멈추기도 하시고 기근과 질병을 야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는 그의 종을 위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과부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빈병을 기름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섭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글로 딱 표현하는 말씀, 저는 두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믿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2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만큼 아름다운 섭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구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구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요. 바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이 요셉의 고백만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섭리의 구절이며 또한 요셉 이야기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보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그 힘들고 비참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기에 그 상황, 이해될 수 없는 상황,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예 생활을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억울하게요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꿈을 해석해줘서 내일이면 도움이 와서 감옥에서 풀려날까 기대했지만 철저히 3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독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특징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를 잃지 않는다. 뭘 잃지 않아요? 향기를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매화가 있고 벚꽃이 있습니다. 이 매화와 벚꽃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곧 지고 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벚꽃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추위가 매섭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쉬지지 아니하고 그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매화예요. 여러분, 요셉은 매화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일상의 삶에서도 매화와 같았고 고난의 시기에도 매화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을 때도 힘을 가진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매화와 같은 향기를 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술을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보기 바랍니다. 너무 쉬이 변해요. 너무 쉬이 세상과 합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셉과 같이 변하지 않고 그 향기를 간직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바로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향기를 잃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요셉이 향기를 잃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향기를 잃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살아가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 그 사실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도대로 가지 않아요. 주님은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은 깊은 골짜기로 나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향기를 잃지 않으라고 몸부림치며 그 주님에게 이끌려갈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유를 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골짜기를,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배신자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 억울함의 자리, 복수할 수 있는 힘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뒤집어지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상의 하루를 산다. 최상의 하루를 산다. 최선으로 하루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요, 다른 노예들하고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는 주목받았어요. 뭔가 품격이 남달랐어요. 뭔가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노예인 것 같고 종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다른 노예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은 매일매일 매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거룩하게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어떤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은 비가 내리고 쓸쓸할 때, 낙엽이 질 때, 외롭다고, 부모가 보고 싶다고, 형제들이 그립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 몰래 뒷뜰에 가서 앉아서 울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도끼를 품지 않았어요. 나를 팔아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감히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섭리 가운데 있는 곳임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하루의 삶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은 소금과 황금과 그리고 지금이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래요. 지금, right now. 여러분, 나무 한 그루고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룹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듭니다. 흙이 모여서 산을 만듭니다. 그 산이 모여서 산맥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모여서 여러분의 일생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펼쳐놓은 하루의 인생 퍼즐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대요. 두 가지 공간. 내가 사는 이곳과 저 사람이 사는 저곳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사는 이곳은, 내가 있는 이곳은 거칠고요, 험난하고요, 문제투성이고요, 아이고 너무나 막막한 곳, 이곳이 이곳이고, 저 사람이 사는 저곳은
푸른 추장이고요,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곳과 저곳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저것도 다가가면 이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곳을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고 갈망하지 마세요. 저곳이나 이곳이나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 교회는 우리 교회다, 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곳에 대한 환상을 깨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이 오늘 하루가 섭리의 한 조각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당연하게 보이는 지금의 일상,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왜 앞서 보낸지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낸 이유는 단순히 기근과 흉년에 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보다 나로 하여금 먼저 세상에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게 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보낸 이유는 나를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에 후손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에릿이라는 말이에요. 스에릿. 여러분, 이 스에릿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남겨진 자. 남겨진 자. 나를 통하여 남겨진 자가 나온대요. 여러분, 이 남겨진 자,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이 남겨진 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실패, 어떠한 어려움이 나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산 거룩한 교회, 이것이 바로 렘넌트예요. 남겨진 자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고 먼저 앞서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겨진 자를 세우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내진 이유예요. 여러분, 쇳조각 하나는요, 물에 놔보세요, 가라앉습니다. 보용하고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쇳조각을요, 이어 붙이면 그것이 배가 돼요. 쇳조각이 배가 되면 물에 뜨고요, 큰 화물도 나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먼저 앞서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배가 완성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이웃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배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앞서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향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향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병상에 쓰인 팻말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양팔 절단 및 사망할 수 있음. 그 남편은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그 남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1달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혼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시어머니와 한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이는 어머님의 아들이라 귀하고 이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서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의 귀한 아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고 자녀를 돌봤습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태어났던 아이가 4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이의 그림 그려줘라는 말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빠는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스무크로키 작가, 의수의 작가 석창우 화백이에요. 이 석화백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학원으로 찾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십만 번의 분놀림으로 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며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팔을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산 30년,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석화백은 지금 전 세계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인생이 팔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요,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가 바꿔놓은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각본은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각본보다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 향기 버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 여러분의 맡겨진 직책,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아세요. 예배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달아서 날마다 교회를 세우며 구원의 사역에 앞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기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사명을 깨닫고 복음 구원과 영혼 구원의 사역에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